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가지고 매주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벌써부터 지루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성경 가운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가장 풍성한 말씀이 창세기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창세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를 기록한 그 저자와 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물론 창세기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직접 쓰신 건 아니죠.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모세죠. 그 사람을 감동해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창세기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이 창세기를 쓸 때 그때 그냥 입신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무조건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표현으로 그리고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문화라고 하는 그 틀에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 동시에 어렵다 하는 거예요. 우선 창세기 말씀은요 우리가 겉으로 딱 봤을 때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언어로 볼 때는 이런 뜻인데 그러나 그때 그들의 표현에 어떤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혹은 더 풍부한 어떤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그냥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언뜻 사실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또 가득하다. 그래서 흥미진진하고 그래서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포장을 2번 뜯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포장을 2번 뜯어야 한다. 한 번은 기록한 사람의 그 언어와 그 당시 문화라고 하는 포장을 뜯고 그리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기록한 사람의 그 언어와 그 당시 문화라고 하는 그 포장을 뜯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뭐냐, 인간의 생각과 언어라는 포장을 뜯고 사람의 이야기로 사람 사이 이야기로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생각과 언어라는 포장을 뜯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을 2번 뜯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매주일 창세기 말씀을 싸고 있는 포장을 뜯을 겁니다. 매주일. 우리 매주일 이제 우리의 사명은 포장 뜯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 그러면서도 사실은 창세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그 포장을 뜯으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무엇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됐구나,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이제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은요 어떻게 봐도 창조 이전 상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직 창조 이전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다음에 나오는 1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조가 시작된 이야기가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장 1절은 뭐냐 도대체? 여기에서 학자들은요, 한 단어를 떠올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헤드라인이라는 단어예요. 헤드라인. 그렇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자, 헤드라인, 그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헤드가 머리고 라인이 선이니까 헤드라인은 머리선, 그러니까 가르마를 말한다. 이렇게. 그건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헤드라인은요, 신문 기사에서 그 기사 전체를 요약해서 맨 앞에 한 줄로 올리는 표제 혹은 요약 기사, 이걸 헤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그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해서 올려놓은 말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헤드라인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분명히 정확히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정확히 말하면요, 창세기 1장 1절은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의 이 말씀, 이 창조의 이야기가 신문 기사가 아니니까. 이게 어떤 뉴스,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신문 기사가 아니니까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 이 세상을 그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헤드라인이 아니에요.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창조 아카데미라고 하는 창조과학 클래스를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 모든 성도들이 다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과학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사실은요, 진화론 때문에 나온 겁니다. 진화론 때문에.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느냐?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이게 과학이라고. 왜냐하면 과학적 어떤 그런 그 틀을,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느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 특히 창조 이야기는 그거는 신화이다,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굉장한 어떤 그런 그 위기를 느끼고 거기에 대항해서 나온 게 바로 창조과학이에요. 그렇지 않다. 성경 말씀이, 특히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봐도 조금도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오히려 진화론이 인간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허구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어떤 그런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그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창조과학에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 과학이라는 말 때문에. 과학이라는 말, 창조과학, 그러다 보니까 그 창조, 이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이야,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경 말씀이 과학적 사실만을 기록한 그런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위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과학적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과학적 언어, scientific language라고 하는 과학적 언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증명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겁니다.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물이 되는 겁니다. 이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scientific language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엔 그 언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백적 언어입니다. 이건 고백적 언어예요. 그런데 이 고백적 언어는 증명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증명은 못 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성도입니다.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은 다 고백적 언어예요. 그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과학적 언어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고백적 언어로 쓰여진 것이죠.
과학적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 이것은 소위 창조 기사의 헤드라인이 아닌 거예요. 그 기사, 그 어떤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헤드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건 바로 영적 선언입니다. 영적 선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영적인 선언이에요. 이 선언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이 역사 속에, 이 시간 속에, 이 자리에 펼쳐진다고 하는 바로 그런 영적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한테. 왜냐하면요, 바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때 한 번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런 영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로 한번 하고 마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그곳이,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붙들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을 한다면 그 순간 우리의 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의 무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정말 너무 풍성합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다 커버하고 남을 만큼 풍성해요.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이 아이들 어릴 때 그 태아, 아주 작지만 그 태아 속에 그 아이의 모든 게 사실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이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메시지가 풍성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한다고 하면요, 이 한 절 가지고 몇 주 정도가 아니라 올 1년 내내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럼 좋겠죠, 그렇죠? 성경책 안 갖고 와도 됩니다. 1장 1절밖에 없으니까. 자, 그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걸 듣게 하셨느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메시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리진이시다라는 메시지. 하나님이 오리진이시다라고. 여러분, 오리진이란 말 요새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오리진이시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태초에, 이게 나오죠. 태초에요. 이 태초란 말, 이것은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말을 씁니다. 혹은 브레시트라는 말을 쓰죠. 베레시트.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의미가 뭐냐? 머리에, 이런 뜻이에요. 머리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의 이 말은요, 가장 처음이라는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태초에, 가장 처음, 옛날에 뭐 이렇게 그런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존재적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그 해석에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했더라고요. 너무나도 공감되는. 그게 뭐냐면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 이 중에서 이 베 혹은 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뭐뭐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in이고 해당하겠죠, 그렇죠?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레시트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이게 원래 그 단어가 이 로쉬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로쉬가 뭐냐?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해의 첫 해를 갖다가 로쉬 하샤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해의 그 해의 첫 머리 이렇게. 그래서 로쉬가 머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레시트 이 말은요, 그냥 해석하면 머리 안에예요. 머리 안에. 여기서 기가 막힌 해석이 나옵니다.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머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이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예, 기가 막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머리 안에, 그 뜻과 생각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이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태초에,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오리진을 말하는 겁니다. 오리진. 어디서 왔느냐? 오리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오리진이시다 뜻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오리진이시다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진화론이 처음 시작된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그게 종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종의 기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종의 기원, 그 영어 원래 제목이 뭐냐? The Origin of Species. The Origin of Species. 뭐예요? 오리진이 나오잖아요. 이래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요. 왜 이 진화론이 문제가 있느냐? 무슨 잘못된 사실, 틀린 얘기를 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가짜 오리진을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오리진을 가짜로 말한 겁니다. 잘못 말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가짜를 말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진짜 오리진을 놓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그 모든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리진이신데, 하나님이 오리진이신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흔들어 놔버리니까 말이죠. 이걸 왜곡시키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참 신앙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메시지를 다시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리진이시다. 하나님이 오리진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온전히 알고 붙들고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라는 거 아시죠? 전도서. 성경에 나오지만 참 많이 낯선 그런 말씀이기도 한,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전도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도서가 굉장히 아주 엄청난 책입니다. 진짜 지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에요. 특히 전도서 보면요, 이 전도서가 처음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전도자가 나와요. 전도자의 말이에요. 근데 이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헤레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코헤레트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아서 특별히,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께서 이 코헤레트라고 하는 이 말에 그 보면 거기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말로 된 그 회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말해주게 한 사람이,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코헤레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헤레트, 이 전도자가
뭘 말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그게 정말 바르게 아름답게 사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서예요. 우리는 전도서 그러면요, 생각나는 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아니죠. 그것도 굉장한 메시지예요. 뭐냐? 왜 그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걸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정말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이 전도서는 그 모든 얘기를 하다가 진짜 중요한 결정타를 마지막 장에 딱 터뜨립니다. 마지막 장 12장에 그 마지막 결정타, 그 답이 뭐냐?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겁니다. 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리진이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오리진이시다. 이거를 기억하고 이걸 붙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이렇게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한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오리진이시다라는 이 메시지 안에 사실은 너무 중요한 2가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진이시다, 이 말 속에는요 너무 중요한 2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내 모든 주변에 있는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흔들리면요 인생이 그야말로 사정없이 무너져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망가지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거 잊어버리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그게 교만, 휘브리스 아닙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주인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주인 됐다. 그건 더 망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이 주인인 그 인생은 뭐예요? 노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거 흔들리면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그들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그 플랫폼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예, 그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하면서 정말 관계가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리와 우리에게 준 모든 기회, 이거 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주변에 많이 보죠.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게 저주가 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예, 그거 잊어버리면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삶에 어떤 그런 장애가 있을 때, 예, 이걸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비밀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기업을 아주 잘 일으켜서 성공한 그런 분이고요. 기업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삶의 모습과 그 기업을 하는 모습 자체도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한 그 중에서 처음에 이분이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이야기가 정말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뭐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IMF가 온 거예요. 자금도 아직 딸리고 그런데 갑자기 그게 오니까 이거 뭐 난리가 났어요. 하긴 일단 이게 자금이 고갈되니까 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그 자금을 어떻게 하려고 말이죠, 애를 쓰면서 은행을 가서 막 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은행은요 참 재미있게 돈이 필요 없을 때는 준다고 그러고요, 돈이 필요할 때는 못 준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그때는 상황이 이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와서 살려달라, 돈을 좀 대출해달라. 그런데 거절당하는. 그러니까 막 거절당하니까 막 상처도 받고, 비참하기도 하고, 절망감이 들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업하다 어려울 때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 그때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유혹이 오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분이 어떻게 이겼느냐? 성령이 주신 감동이지만 이분은요 한 가지 사실만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돈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붙들고 그 고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그 자신이 영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이 돈 은행 거 아니에요. 은행은 그냥 맡아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가 돈을 안 준다고 이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혹은 버림받았다고 비참할 이유가 없다. 다만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어서 나한테 안 주셨을 뿐이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돈의 주인이신데도 안 주시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시니까, 아직 나한테 이게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얘 못 받는 거죠 뭐. 하나님 건데. 다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루고 버틴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버텨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중에 기업을 다시 정말 키우고 성공한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그때의 그 경험이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분이 기업을 성공한 다음에도 너무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 고백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돈이 막 벌릴 때도 항상 고백합니다. 이 돈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기업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는요 기가 막힌 영적 코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울 때 그거 풀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이거예요. 그 자식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지. 하나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자녀 때문에 다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러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아프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자녀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지.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코드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오리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만물이 그냥 제멋대로 어쩌다 지어진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머리 안에 있는 그 생각과 뜻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지어진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마치 거장이 작품을 만들 때 머릿속에 딱 알고 있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요,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머리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뭐 실수로 만들어졌거나 혹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거나, 아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 말이죠, 사단 마귀가 너무 심하게 망가뜨려서 굉장히 해로운 것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어떤 저거는 없었어야 돼 싶은 그런 것들, 뭐 마약이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막.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것도 그렇게 악용되고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문제지, 그 모든 것도 그 오리진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지어진 겁니다. 그것도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실 때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한번 해보지, 아니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그게 꼭 있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부르심이 있어요. 정말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다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거기 있는 것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창세기를 갖다가 이 주석한 그런 학자들 그 책을 보니까요, 대부분의 학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창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핵심적 어떤 영적 주제는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창조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족장도 다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것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냐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의 부르심 가운데서 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의 그 모습,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나의 부르심을 동일하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나의 부르심이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욕심내잖아요. 요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더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쾌락을 더 누리려고 자극을 갖다가 더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문제가 된 게 뭡니까? 그것이 수없이 많은 광우병 같은 어떤 유전적 질병 아닙니까? 그게 어떤 그런 기후의 파괴, 탄소 문제 다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도, 아쉬워도,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말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과 섭리에 순종하면서 가야지 되는 건데 말이죠. 그러지 않고 하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들 가운데서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때때로 정말 부족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갖다가 조화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모니. 그게 하모니예요. 그게 조화로움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작은 풀 이런 것도요, 그 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을 때는 진짜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 가운데서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뭐라고 부르느냐? 샬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진짜 평강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리진이시다라는 것,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늘 고백하세요. 예, 나의 인생의 오리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오리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오리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직장의 오리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오리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오리진이세요. 이걸 선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때, 그때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